어, 6장 14절만 읽겠습니다. 원래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팎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오늘은 노아 방주에 나타난 구원론. 사실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렇게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에 부분에서 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은 근본 이해를 못하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지고 온 거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선악과를 따먹도록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가지고 오므로 그래서 이 마귀가 거짓말 쳤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자,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사실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고 사단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번성했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언약 백성, 다시 말하면 언약을 기억하던 피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피언약을 모르는 여기는 사람의 딸들은 피언약을 모르는 이 언약을 모르는 여자들, 다시 말하면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 흐름이 한마디로 만났는데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피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 생각하고 마음먹는 모든 것들이 자기 이익과 손해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아예 잊어버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주가 아니라 이제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의 가장 심각성은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됐는데 그 후대가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다 이걸 놓쳐버렸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뭐죠? 내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내 것만 딱 챙기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진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딱 나가보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얘기냐면 세상에 나가봤는데 복음보다 좋은 게 더 많은 거지. 복음보다 좋아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네피림이 뭐예요?
나팔이란 말을 했는데 나팔은 떨어지다 타락하다 이게 뭐예요? 거인이란 뜻도 있지만 이 네피림은 분명히 사단의 영에 장악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됐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사단이 인간을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전히 뭘 장악한 거예요? 육체가 되도록 문화까지 장악해버린 거예요. 흐름이 완전히 사단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그랬습니다. 아주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용사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거 많이 뺏고 이러는 양육강식의 세대였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는 왜 악합니까?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더 얻기 위해서 남의 거 뺏고 싸우고 이거 일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내가 더 어떻게 좋은 거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남을 죽이고 싸우는 거는 일도 아니죠. 다시 말하면 가인의 영적 흐름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흐름들이 다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거를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요때 이제 함께를 상실했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상실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문제는 요 육신적인 것을 얻으니까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 오해하고 착각하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정신병 상태가 시대에 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요 행복하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보고 한 것만이 아니라 요게 맞다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세상에 저거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내가 저거 따라가는 게 더 행복한 거야. 여러분 요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교회 와갖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딱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갖고 예배드리고 내가 나와서 헌금하고 내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 결국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예배 뭐 때문에 드려요? 헌금 뭐 때문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건 나의 성공이거든요. 창세기 3:61이 그대로 교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랩런트들 지교에 왜 나오니? 그랬더니 랩런트 한 명이 진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교에 나오면 좀 성적 좀 잘 나오고 좀 그럴까봐 하나님 좀 이렇게 잘 봐주실까봐 나온대. 야, 너 참 진실하다 그랬어요. 포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 맞아.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나올 수 있어. 왜냐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이 학업이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을 위한 도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셔서 이 세계복음을 도구를 통해 이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학업을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면서도 네피림적 예배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아싸 이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어 막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많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해야지. 근데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딱 이게 좋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안 되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 방향이 딱 있는데 그대로 딱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서 뭐라냐면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게 요거로 회복하는 겁니까? 함께를 회복합니까? 상실하는 겁니까? 상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막 응답이 왔다. 행복하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게 우리 안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서 시작했지? 나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고 했었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딱 기억하시고 그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악이 뭐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악하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위해 살면서 아닌 척하고 포장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음을 점점 알아갈수록 복음 이해될수록 그래 우리가 이 안에 완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돼 있어요? 요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 만큼 엄청나게 사실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 그게 들어왔는데도 불신앙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걸 네피림적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교회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복음이 아닌 그런 상태들이 저와 여러분이 많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아예 진짜 마귀에게 장악돼서 사실은요 진짜 세상적인 것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나 이거 왜 이래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나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만약에 따지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딱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 가정, 아니 왜 우리 경제, 왜 우리 건강, 왜 이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이거 좀 안 좋아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그러면 이 네피림도 종교 생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왜 나의 것만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거 치유 안 받으시면요 계속 교회 왔는데 교회 와도 갈등 계속 옵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요거 안 된다 싶으면 갈등하고 막 고민하고 있다가 막 여러분 시달려요. 시달린다니까. 교회 와도 시달려. 나중에는 교회 원망 목회자 원망 나오고요. 그 원망 나오다 메시지 안 들리다가 교회 떠납니다. 막 이렇게까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 불신앙이 치유 안 되면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소용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복음 아닌 뭔가를 쌓고 있다가 거기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근본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 이해를 위해서 노아 방주에 나타난 구원론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완전 네피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한탄하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시대를. 그래서 노아 시대와 그 시대를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9절부터 8절부터 보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심판 시대에 은혜 입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데 사실은요 완전히 이렇게 되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해지면요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딱 임할 때 은혜 입은 노아, 많은 사람 아니죠. 한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 의인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내실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노아였다. 노아는 그래서요 하나님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노아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들리게 했어요. 들리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 듣잖아요, 노아가. 그래서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 미래를 말씀하세요.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임박할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그 심판을 피할 길, 그게 뭡니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복음은요 뭐예요? 심판받고 저주받고 재앙받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복음이라고 하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위에서 하나님이 방주를요 설계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팎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하면서 크기도 정해 300규빗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하면서 창을 어떻게 내라 3중하 3층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요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는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 많은 생명 그 당시에 생명 한 쌍씩은 다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자, 키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구원이라는 이 방주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 고페르나무 방주 만들라. 방주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는 어느 정도 큽니까? 여태당 노아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모든 자를 담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게 방주예요. 그래서 이 방주에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됐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받고 누구든지요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생명 얻게.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결코 정죄함도 없고 멸망도 없고 심판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무슨 얘기죠? 이 그리스도 언약 여러분 단단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영접이란 말을 자세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란 말이 뭡니까? 람바노란 말인데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접이란 말은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있는 자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는 게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에게 은혜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나가서요 전도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꾸요 딱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세요. 하나님 나를 은혜 입은 자로 불러신 방주 안에 미리 집어넣으신 주님 이 방주를 탈 수밖에 없는 은혜 입은 자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나를 먼저 이 배에 태워주시고 방주에 태워주셔서 멸망을 하나님 해결해 주셨는데
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뭐 열심히 해갖고 노력해갖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이렇게 하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아무리 이 사람 믿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못 믿어요. 근데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면요 여러분 주변에 은혜 입을 자를 준비하고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 입을 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으시고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시간표 때 모르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그래서 기회가 있어요. 기회는 언제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문이 닫힌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문이 닫힌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이에요. 여기는 이제 방주 문이 닫힐 때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든지 듣고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사람의 노력 여부가 아니라 은혜 여부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딱 입으면요 여러분이 말을 개떡같이 얘기해도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제가 예전에 렘넌트 한 명을 전도 현장 나가갖고 훈련시키는데 이 친구가 백병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병실에 들어가서 혼자 계신 할머니 병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게 이 친구 먼저 가라 그러고 제가 뒤에 갔어요. 딴 데 들릴 때에서 들리고 만나보고 근데 이제 별로 이제 전도를 별로 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 만난 분은 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그 렘넌트에 있는 호씨를 물어서 갔더니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들어도 뭔 말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가 뭐 근데 다 얘기하고 이 친구가 할머니 영접하실래요? 그랬더니 네 하고 할머니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들으면서 야 저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 영접하는구나. 우리가 말 잘해갖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절대 부담 갖지 마셔야 될 게 그거예요. 문 닫히면 못 열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으니까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 문 닫았거든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피 언약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들여보낸대요.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고페로 나무로 그 고페로 나무 썩어도 그러니까 썩지 않죠. 이거는 썩지 않는 나무. 많은 나무는 썩은데 썩지 않는 나무. 변하지 않는 나무.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 요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역청을 그 안팎에 바르라. 뭡니까? 역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석유에서 나오는 이렇게 펄프 같은 건데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좀 꺼머직직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천연 이제 그게 뭘 역할을 했냐면은 천연 뭐랄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딱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을 바르면은 아주 물이 안 들어와. 이게 기름 덩어리니까. 그걸 딱 넣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역청을 바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역청을 바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 안에 보세요. 내가 이 각인 뿌리 체질 얘기했잖아요. 왜 내가 안 되냐 하면요. 여러분 안에 요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복음 안에 딱 들어갔는데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도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역청 바르는 거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막는 역청.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는 빼야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외부 사상과 복음 아닌 창세기 3, 6, 11의 많은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역청 바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기름을 발라야 돼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통용돼요.
그 여러분 그 모든 성전 성막 기물에 뭘 바릅니까? 피를 바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우리 몸이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을 이제 방주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미 멸망받지 않을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근데 이 땅에 오면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요 근본 이해를 못하게 말미암아서 어디 빠뜨리면 자꾸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 받았는데 시험에 빠뜨려. 시험이 어떤 시험에 빠뜨립니까? 영적인 거 아니라 육적인 걸로 영적인 거 자꾸 대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요 육신적인 거에 얻어 걸려서 불신앙 딱 걸릴 수밖에 없도록 뭔가 아까 얘기했던 나의 건 나의 성공 안 된다 싶으면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의 축복을 굳게 붙잡는 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복음 하나 이해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계속 이 문제가 오는 게 이 문제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니 사단이 영이 계속 나에게 개입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문화화되고 체질화된 게 창세기 6장 11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시대에 막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방주에 딱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모든 흑암의 세력을 밀어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고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방주 안에 있어야 여러분 뭐 되게 되면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방주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아까 얘기했던 전도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은 빼내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셔서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 1절부터 3절이죠. 그리고 네피림 문화가 이미 복음 아닌 것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건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재앙을 막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요 이상하죠. 교회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가 안 돼.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전도할 수 없는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네피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창세기 361이 완전 사상화 체질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을 잡아도 요 안에서 잡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딱 만나고 막 돕는 전도하는 행위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이 잘 봐주실까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이 왜 전도하려고 애썼을까라는 큐 마크가 있어요.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를 계속 하셨을까. 전도 폭발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막 이세비 전도 편지도 하고 막 별별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셨는데 근데 분명히 요거 이외에 안 넘어가신 걸 봐서는 아 진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딱 계속 계셨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없었나? 라고 질문해 보세요. 과연 전혀 1도 없었냐? 교회 부흥과 뭔가 응답 어떠십니까? 사실 저도요. 지금 우리가 이 개인하고 전도운동 하는데 그러면 정말 교회 부흥이 내 속에 1도 없겠냐? 성공이 없겠냐? 저희 사모한 포럼하는데 나의 건 나의 성공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할 수 있다. 저희도 인정해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성공하는 걸 우리도 모르게 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요 계속해서 이제 전도자 목사님하고 같이 계속 포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한테 오늘 같이 식사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랑 이제 동기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 시저가 딱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지 마. 딱 그런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지 말고 한 지역에 흑암에게 묶여있는 그 현장이 복음화되도록 전도해요. 그 지역을 장악하도록 전도해야 돼요. 마음에 탁 들어오도록.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피림, 완전 바벨탑, 나중심에 묶여서 점점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그 현장에 가고 있는데, 우리를 은혜 주셔서 방주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셔서 심판받아야 될 죄악이 가득한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셔서 뭐 하려고 보내셨단 말입니까? 네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잘 되고, 그래서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려고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 그런 게 목회자들에게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거기에 묶여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냐면, 사실은요, 너를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저는요, 딱 깨달아요.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냐? 저는요, 너무 깨달아지는 게, 그래, 완전히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물들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상한 길 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먼저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안 사는 데는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살면요, 18절에 보니까 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요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많은 생명이 보존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왜요? 사람 때문에 짐승들이 저주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짐승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건데, 사람이요 타락하고 저주받고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짐승들도 피조물들도 다 저주받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로만 끝나지 않아요. 지금 시대도 점점 뭐 지구 온난화 뭐 기타 등등 지구가 망가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후에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대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걸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막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막 이상하게 섞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식량 문제 막 계속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예상도 안 돼요. 그죠? 왜냐? 성경은 마지막에 말세에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세 때가 오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세가 오니까 두려워 떨고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요. 그래서 사실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가요 100년 동안 방주를요 뚝심 있게 만들거든요. 100년 넘게 만드는데, 근데 저는 요거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요구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붙잡는 자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방주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뚝심 있게 뭐예요? 그리스도 오직 붙잡고 유의성 오직 붙잡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계속 가고 있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 가족만이 아니라 이 생명에는 그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왜 너는 산에다 방주를 만들어? 물어봤겠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얘기했겠죠.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냐? 왜 안 듣냐? 여기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그게 나중에 어디서 나오죠?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카 롯의 이제 사위들이 있는데, 사위들에게 야, 이 성이 멸망한다, 나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따라 나와요. 시대가 노아의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 전도자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지금 안 그렇습니까? 점점 전도하는데 안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은혜 입은 자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비된 자가 있어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한 지역과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 입은 자로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딱 입어서 계속 관심은 여러분이 먼저,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지속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오고 말세에 분명히 재앙과 심판이 올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세 때 은혜 입은 자, 그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로 시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은혜 입은 자로 부르셔서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진정한 예배자 되세요. 예배 오셔서 대충 드리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뒷자리 너무 앉지 마시고 앞자리 앉으시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정말 적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기세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딱 누리시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재앙과 심판이 와야 되는데 재앙 심판을 막는 비밀, 방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그 은혜를 전달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전달할 때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또 은혜 입을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누리고 은혜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거예요.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누리고 있냐? 하나님 아시겠죠. 100년 넘게 변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면서 구원하시고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아가 쭉 믿고 갔는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정만 구원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노아는 그 당시에 세계복음만 했어요. 그잖아요. 세계복음만 한때 됐던 시대가 있어요. 그게 뭐야? 노아 시대. 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인간들이 번성하는데 금방 바벨탑 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은혜 입은 자를 자꾸 찾고 은혜 입은 자를 통해서 또 은혜 입을 자를 계속 찾아 나가는 운동이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면 전도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이 또 은혜 받을 자를 우리에게 부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노아 시대에 나타난 구원론을 통해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에게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은혜 받을 자를 찾아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대의 재앙을 막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